우리 성경봉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합독으로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검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 내 안에 신으로 영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영,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네.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물음표를 줘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나를 살려주시러 오신 그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 계명,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 말이나 글이나 이론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 역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부터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부 우리 주님께서 다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와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왔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를 사해 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여러분 없애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순절날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죽음과 함께 전부 가지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사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 오신 이유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부터 우리가 금방 읽었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부어집니다. 이 법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냐?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여러분 정말 성취자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의 법, 생명의 법이 깨달아진다.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진리의 법이 깨달아진다. 깨달아지는 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만큼 나에게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상속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아는 만큼 여러분 기도의 응답, 순종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이 잘 안 된다. 나에게는 응답이 잘 안 온다. 뭘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네. 그 주님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배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죽음을 보고 너희들이 근심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러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오는 그날이 오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응답 전부 다 너희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순절날이 오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법이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위대함, 그 위대한 이름에 어떠함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여러분 응답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만큼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간절히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신부의 친구들이 도대체 너의 신랑, 네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 뭐가 다르기에 너는 그렇게 유달실히 그 주님을 찾고 유달실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냐.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 네가 알고 있는 주님이 뭐가 그렇게 다른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친구들의 이 질문에 나의 신랑은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야. 술라미 여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 술라미 여인은 내가 만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런 분은 이런 분이야. 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아름다운 신랑을 너무 여러분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자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왕, 나의 솔로몬, 나의 주님은
순금 왕관을 쓴 생명력이 넘치는 위대한 왕,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왕 중의 왕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주님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가지신 놀라운 위대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시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 말씀의 뜻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 중의 왕, 구약에서 등장하셨던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내 안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왕 중의 왕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자기 신랑이 생명력이 넘치는 위대한 왕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는 뜻이 뭡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력 있게 움직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술라미 여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분이야. 그 주님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내가 만난 주님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분 진공 속에 그분과 더 깊이 하나 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미친 듯이 지금도 갈망하고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왕으로 오신 그분, 여호와 삼마, 그 위대한 이름의 어떠함을 우리는 더 경험하시는, 날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질문에 신부는 계속 자랑을 합니다. 왜?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알고 있는 신랑은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 지금 현재 주님의 교회가 알고 있는 복음의 역사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차원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똑같지만 지금까지 그런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잖아요.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왜? 너희들도 이 술라미 여인처럼 자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랑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름다운 주님이 여러분 온 세상 땅끝까지 여러분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또 자랑합니다. 나의 신랑,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야. 12절 13절 읽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밭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멘. 이 말씀은 신랑의 눈, 뺨, 입술의 아름다움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지금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신랑의 얼굴을 보고 술라미 여인은 이리도 극찬을 하는 것일까? 너무 잘생겨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 얼굴이 언제나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멋진 그 얼굴이 언제나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이 언제나 술라미 여인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주님이,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얼굴이 나만 지켜본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과 패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전쟁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계속 주시하시고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스라엘,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이 나를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그에게 주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가? 왜 그 아름다운 얼굴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네가 승리를 외쳐야 돼. 실패를 생각하면 기도에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빠져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승리를 내가 외쳐줄 수 없는 거야.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는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을 가진 그가,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것을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은 너를 주시하고 있으니 너는 날마다 승리를 외쳐. 너의 승리는 나의 승리야.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 그 위대한 이름은 여호와의 니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름의 어떠함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네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예수님의 손, 몸, 다리, 그분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그분의 생김새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보석들로 여러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 나의 주님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평강의 나라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기쁨과 평강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그에게 주님을 배울 때, 신랑 대신 솔로몬 왕을 배울 때 여호와의 살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천국이 되신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고 그런 천국을 지금 너희들은 경험하고 있니? 나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평강의 나라를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주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불과 같이 임하신 주님을 배웠고 떨고 있었어요. 주님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기드온을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는데 두려워서 들들들들 떨었어요. 왜? 제약된 자신의 모습. 여러분, 죄인이 주님을 대면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달달달달 떨고 두려워 미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평강이 넘쳤던 거예요. 그 평강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평강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제단의 이름을,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기드온이 최초로 불렀던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평강의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살롬입니다. 이 살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의 나라가 한 번도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네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평강과 희락과 의의 나라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술라미 여인은 여호와 살롬 그 이름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에게 천국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친구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롬,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하고 여러분 평강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여호와의 살롬을 그들의 심령에 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주님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으로 오신 여호와의 살롬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살롬, 그 위대한 주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분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우리는 심히 달콤한 주님의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주님의 완전한 입이 된다는 뜻은 주님의 완전한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고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경험한 자들은 완전한 주님의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입술은요, 영원한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특권이 있습니다. 친구의 특권. 친구의 특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비밀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밀 친구다.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내가 이 여호와 놀라운 주님의 이 이름을 경험하고 이 주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자들은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계신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엄청 성가대 이제 교회를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성가대에 다니는 함께 이제 성가대 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집사님이에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때문에 정말 그 성가대를 가기로 싫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네. 그 딸이 너무 힘들게 어려서부터 외로워서 자기가 외롭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막 아이들을 때리고 막 말하는 것은 외로워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외롭게 자라서 그렇구나. 그분만 보면 내 안에 가까이 계셔서 나한테 대면하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막 뭐라고 막 뭐 소프라노가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이러면 그분이 많이 외로워서 나한테 고함을 치는구나. 그게 음성이 들리니까요.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니까 세상과 사람은 나에게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친구가 되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람이 여인처럼 주님의 큰 놀라운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날마다 경험하셔서 날마다 자랑하시는 이 시대의 술람이 여인,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